깨닫게 하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간만에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셨지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합시다. 8월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월달 들어서자마자 이제 또 추석이 급박하게 다가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하루하루 지나는 날들이 하나님과 다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내 처지가 약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평안해지고 안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의 입지가 어느 정도 서서 자기가 큰 걱정이 없이 지날 때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도 그제 새벽 예배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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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가 그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나요 나요로 바뀌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은연중에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들을 보면은 20-30년, 30-40년 전과는 사뭇 다른 것이 있는데 그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의지. 그래서 지금의 옛날보다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바뀐 모습이 뭐냐면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그 요구 조건이 꼭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 교회에 대한 그 요구 조건이라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번 가을에 우리 신방을 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희 집은 빼주세요 라든가 그런 걸로 시작해서 또 이번 이제 다음 달부터는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안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번에 대표기도도 들어갑니다만 저는 죄송하지만 빼주세요 등등 이런 교회에 대한 집중하는 일에 대하여서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시발점이 된단 말이죠. 지금 요번 여름에 엄청난 비가 온 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비가 하도 오지 않아 가지고 가물어서 완전히 바닥이 논바닥 밭이 그냥 거북이 등과 같이 갈라진 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대개 자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지진이 난다든지 큰 폭우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가문다든지 질병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대개 옛날 같으면 하늘에다 대고 기우제라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다 대고 빌고 나름대로 어떤 전능자에게 구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저기 어느 나라를 보니까 인공강우라는 그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생태계나 자연환경을 완전하게 포기하는 그 자연의 그 원리를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가게 하는 그런 데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위에 하나님을 꼭 신앙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위 하늘의 어떤 그 전능자를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인간의 과학, 논리, 합리 이런
그리고 의술 이런 것들로 의지하는 경우가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와 있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포도를 보니까, 제가 어떤 차트를 보니까 이전에는 종교인들이 나는 기독교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종교를 옮겨서 천주교로 간다든지, 천주교가 싫어서 다시 불교로 간다든지 다시 교회로 온다든지, 이렇게 종교의 이동이 많았는데 지금은 종교의 이동이 아니라 아예 종교를 끊어버립니다. 종교를 끊어버려주고 교회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신론자가 됩니다. 절에 다니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성당을 다니다가 그냥 아무래도 내가 교회를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뭐냐면 점점 로마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점점 종말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의미이거니와,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덕과 윤리보다는 법을 앞세우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 이 정적인 것보다는 그저 이렇게 그 법으로 말미암은 이런 각진 것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라는 그 어떤 풍조 속에서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옳고 그름은 두 번째입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세가 많아지느냐,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가서 점점 결국은 악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사람들로 점점 자기 자신의 입지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세상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반대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전혀 다른 점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았을 때 이 엔게디 황무지라는 곳으로 엔게디라는 황무지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동시에 사울 왕이 갑자기 심령이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지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엔게디라는 황무지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은 3,000명을 대동하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마침 사울이 발을 가리고 취침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옷만 살짝 베어내고, 그리고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다윗은 그 사울왕이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그냥 가까이 가서 옷깃만 살짝 베어왔는데 그것조차도 그는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원수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뒤에, 오늘 성경 본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 13절 3절을 봅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여기서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왕입니다. 장인어른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나의 아버지여. 시작.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3절.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할 망정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옷깃은 배워왔지만 당신의 생명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3,000명을 데리고 왔던 사울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마음이 돌변해서 또 죽이러 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사실 이 사울왕이 처음에 이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얼굴도 참 미남이고 덩치도 좋고 저 같은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멋있고 정말 딱 봐도 야 멋있게 생겼다, 미남이다, 멋지다 할 정도였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좀 목소리가 좀 할렐루야 할 정도로 좀 좋아지고 얼굴도 좀 하얗고 좀 머리도 좀 안 빠지고 키도 한 5cm만 더 컸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 같은 자를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죠.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품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에서 자기중심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화장실 갈 때하고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그가 이제 왕권을 잡게 되니까 자기중심의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다 싫습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의 안정권의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내 의지대로 한단 말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데 이게 참 큰 일이라는 것이죠. 사울왕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려고 그랬어요. 또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적군 아말렉은 계속해서 진격을 해옵니다. 백성들은 요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무나 예배 드리면 어떡하냐, 우리 그 방식대로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않겠냐 하고 예배를 이 사울왕이 집도에서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제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왕이
처음에 초심을 가졌으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코앞에까지 적군이 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왕이 된 후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밀려지고 자기 중심의 왕의 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비슷한 똑같은 책망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하느냐 내 중심으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도 이전에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오늘 11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절. 내가 이에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왔고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뭐라고 하냐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았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부득이한 일이 있었으면 오늘 예배 안 나왔을 텐데 부득이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왔다면 이것은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고 내 중심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 기도, 찬양,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성도들이 한 500~600만 명이 오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마 그 숫자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이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아니면 내 중심,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내 발로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될까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돼야 되죠. 우리들은 말로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예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고 교회에 와서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을 하는 그런 위치에 내가 서 있다 이거죠.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 어떤 친목회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내 목소리를 크게 내야죠. 자기 주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든지 어떤 의견을 수렴하다가 충돌이 나면 정회를 딱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3일 동안만 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합시다. 이런 정도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종결이 돼야지. 우리끼리 생각하다가 자꾸 전목점이 안 맞아가지고 충돌이 생긴다면 그 회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떤 결정이 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 역시 사울왕 이전에 엘리 제사장 역시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만 전쟁 나갈 것이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를 메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설마 이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겠지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 자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4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면 답이 나오죠.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아버지인 엘리가 말렸어야죠. 기도하고 나가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오늘 17절 18절에 있는 대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죽어버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법궤는 빼앗겼고 자기 아들 두 아들은 죽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의자에서, 여기 성경에 보면 자빠졌다고 그랬어요. 자빠졌다는 말이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죠. 넘어지고 쓰러진 게 아니고 자빠졌다고 그랬어요. 자빠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린 이 성경 두 구절을 통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내 자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과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결과를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속도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속도를 부추기거나 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언제든지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언제든지 내가 개입될 때입니다. 내가 개입되면 절대적으로 신앙은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될 때 그 신앙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어지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개입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망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은 이미 하나님은 떠나고 내가 내 자신의 속에서 종교적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자기가 알았던 그 어떤 수치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 일이 잘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 일이 잘못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든지 아니면은 풍랑 가운데 있든지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누구만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랑할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결정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만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을 때 그것으로 자기가 영광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자기가 위대한 정말 예수 믿는데 복음의 이방인의 사역자로 사용받을지는 전혀 그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최우선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 더 보죠.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걸어간다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간다고 해서 그 목표하는 곳으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이 과연 몇 프로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 생각대로 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도와 다르게 어찌하여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내가 옆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이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그곳에 가든지 안 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직분을 가지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면 우리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든 풍랑이나 환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 내가 거기 휩쓸려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정말인지 알고 거기로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지요.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시간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시간과 계획과 이루어짐이 철저히 하나님의 원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려 하시더니 아멘. 그 말씀이 아까 말씀 있는 대로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맞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내 자신은 언제든지 철저하게 버려져야 돼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개입되면 하나님의 일은 망쳐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오고, 그리고 기쁜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뜻을 찾아야 돼요. 내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놓치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쉽습니다. 자칫하면 그럴 때에도 하나님 왜 은혜와 감사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더 도약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30년 40년 전에 힘들고 어려운 50년 전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어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누가 타치하지 않은 이런 좋은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복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됩니다. 또 우리의 복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칫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복이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의 지식이나 그리고 경험이나 그 신앙의 어떤 경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개인 신앙이 앞섭니다. 왜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주면 교회 안 다닙니다. 내 말이 점철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나는 빠져버리게 되죠. 나를 쓰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입지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만 나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절대로 그 물질의 목적을 두고,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저분이 사업이 잘 되네, 저분이 자녀들이 잘 되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저분은 왜 저렇게 하는 일이 안 되지? 저분은 왜 자녀들이 저렇게 속을 새길까? 저분은 왜 이렇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혹시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섣부른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환경과 조건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뒤로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요즘은 아주 문화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이런 하다못해 이런 인테리어로 시작해서 또 설교하는 패턴이나 또 기도보다도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다른 사회 생활보다도 더 즐겁게 기쁘고, 또 그리고 우리의 이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이거나 우리의 감성적이거나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입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에 영양분을 주고 우리의 심령이 강성해져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입지가 굳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빠뜨려 버리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예전에 30명 40명 있을 때 기도하지요. 그때 철야 기도하죠. 지금 200명 500명 되는데 이제 기도보다도요 우리 다른 프로그램을 합시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떠나고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합니다. 아멘. 마귀도 햇볕 정책을 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좋은 환경 주시고요. 엉뚱하게 의도치 않게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 사업장이 잘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면에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이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언제가 종착역은 좋지 않은 열매가 쭉정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햇볕 정책을 주인다니까요. 그래서 평안과 안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봅니다. 끝났나? 없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안전하다 할 때가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안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안정은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빠지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살 때가 그때가 안정이요 평안이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 때는 안정과 같고 평안과 같지만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종합해 봤을 때 정말 내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여기에서부터 조급함이 생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이런 일들은 첫째는 자기 중심이요, 그리고 이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흥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이 잘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잘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야 될 것이고,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다면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나 기쁨이나 환난이나 평안이나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2028년도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나는 주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여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으로 점철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9월 달부터는 부득이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고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뒤로 빠져버리고 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심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며, 그 놀라운 일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끼쳐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그리고 교회 확장에 놀라운 획기적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이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중간중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본문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되 언제 주실지는 모릅니다. 언제 치료해 주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대하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조금이라도 여태까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다면 오늘 다 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